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노력의 결과이거나 우리의 공로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며 그분께서 흘리신 피로 의롭게 되었고 그러므로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복음의 내용을 오늘 로마서에서는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1장에서부터 오늘 4장에 이르기까지 쭉 살펴본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게 하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 3장 28절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의 말씀에도 3번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돼서 나타나는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의 핵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반복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중요한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꾸 받아들이라고 한 번 얘기해서 잘 안 되니까 두 번 얘기하고 또 세 번 얘기하고 네 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과 의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하여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있었는지 알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무려 1500년 동안 이 믿음과 의의 연관성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으며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논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313년입니다. 우리 밀라노에 보면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었던 교회가 있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두오모 성당에서 얼마든지 걸어가서 그 성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20년 10월 어느 날 자신의 정적 막센티우스가 로마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를 놓고 콘스탄티누스와 한바탕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패한 자는 이탈리아를 떠나야 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 밤 잠을 자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꿈속에서 하늘에 십자가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표적으로 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듣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난 콘스탄티누스는 모든 병사의 방패에 십자가를 그리게 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380년이 되었을 때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제물로 바쳐지고 또 때로는 무시무시한 형벌로 처형되기 일쑤여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고 온갖 박해와 고난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기독교인이 되겠느냐 싶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독교인들은 점점 더 많아져 갔고 박해가 강하면 강할수록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점점 더 많아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공인되고 또 국교까지 지정이 됐는데 기독교의 부패, 기독교의 쇠락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된 후부터 기독교는 급속하게 쇠퇴하며 부패해 가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의 그 정수를 지켰던 기독교인들이 말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기독교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믿음 없이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은 아무 신앙도 없으면서 아무 믿음도 갖지 않으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빠르게 세속화가 진행돼서 세상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기 어려운 세속화된 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부패하에 가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분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덕심이 해이해져 버린 기독교인들, 더 이상 선을 행할 줄도 모르고 믿음도 없이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을 본 펠라기우스는 분노합니다. 이 도덕주의자 안에는 이럴 바에야 기독교를 누가 믿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패한 마음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나쁜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가 뭐냐 하면 죄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보시는 이신칭의의 교리다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누가 선을 행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가 기독교에 하나의 논쟁거리를 던집니다. 사람의 선행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므로 사람은 마땅히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해야 되고, 선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교리는 폐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선을 행하도록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선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418년 카르타고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에 대하여 정면으로 논박을 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는 죄로 인해 부패해버렸다. 죄로 인해 부패한 우리의 자유의지는 악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죄뿐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자유의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때린다고 해서 우리의 손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번개를 쳐서 우리를 죽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밥을 먹고 우리 발로 걸어 다닙니다. 자유의지가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나, 그러나 이 자유의지가 자꾸 죄와 타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보다는 죄의 악으로 점점 기울어진다는 사실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카르타고 공의회에서는 이 두 사람의 치열한 논쟁을 듣고 펠라기우스는 정죄하고 아우구스투스의 말씀이 정확한 기독교의 교리다,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중세가 열렸습니다. 중세 많은 수도승들이 펠라기우스의 책을 읽고 그의 주장에 공감하게 됩니다. 이들이 죽어버린 펠라기우스를 다시 부활시켜냅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신인협력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구원 충분히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은 맞지만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고 자유의지가 완전히 소멸된 것도 아니다. 약화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화된 자유의지를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사람은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신인협력설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를 정죄했다고 하지만 독버섯처럼 펠라기우스주의는 신인협력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중세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는 급기야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공로는 같이 간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고, 그리고 사람이 하는 노력, 성화를 향한 우리 사람의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가는 것이건만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공로는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의 기반입니다. 이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 카톨릭은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면죄부를 판매했다라고는 결과만 가지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어리석은 면죄부 판매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샀을까 싶지만, 이것을 제가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은 공로를 쌓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공로가 없는 사람도 있고 공로가 조금인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순교자 같은 사람들은, 성인들은 공로가 많습니다. 이런 성인들이 죽어서 그 성인들을 모신 교회는 그 성인들의 공로를 다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성인이 가장 많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 그 중에서도 성 베드로 성당이 가장 공로가 많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이 공로는 넘치고 넘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공로를 나눠줄 테니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공로를 사라. 이것이 면죄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면죄부만 사면, 다른 사람의 공로를 내가 사서 그 공로를 내 것 만들면 구원받는다니,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면죄부를 너도 나도 산 것입니다. 사실 면죄부를 팔아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성 베드로 성당 건축했지요. 건축비가 너무 모자라니까 로마 카톨릭 교황들과 주교들이 의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은 그렇게 지혜를 낸 겁니다. 면죄부가 판매가 됩니다. 게다가 그 시대에 르네상스로 인하여 인문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인문주의의 바탕을 한 휴머니즘, 또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몰아닥치면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존엄,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새롭게 각광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루터라고 하는 분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바깥쪽에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엄청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 곳곳에서 면죄부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때 로마 카톨릭 교회와 인문주의자들은 이 마르틴 루터가 행하는 이 일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들을 좌절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하게 됩니다. 로마 교황의 요청을 받아들인 인문주의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에라스무스는 1524년에 하나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의 제목이 자유의지에 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는 크다, 사람의 의지는 조금이다. 그러나 사람의 자유의지가 작용할 여지가 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건 아니다. 사람의 의지도 작지만 역할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예수님의 도움을 따라 우리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하게 살 수 있으며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사람에게 그와 같은 선택권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상 주시기도 하고 벌 주시기도 하겠는가라고 에라스무스는 주장합니다. 이 논문을 읽고 분개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1년이 지난 1525년 노예 의지에 관하여 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에라스무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심판의 대상이며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는 주장하면서, 사람이 자유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 자유의지는 죄에 의하여 철저하게 부패하여 졌으므로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이 의지는 노예의지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노예의지이지 자유의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마땅한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따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는 완전 상실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오히려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으므로 노예의지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이 밤에 찾아옵니다. 바리새인이지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한 그는 몰래 주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욕망,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 그래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해보고 싶은 우리의 모든 욕망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1500년을 믿음과 의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긴 논쟁을 해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논쟁에 대하여 예언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깊은 밤 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깨워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러 밖으로 나오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분명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마음에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공로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많이 행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의지가 굳센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거했을 때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입니다. 거짓말한 사람이고 비겁한 사람이고 그의 삶에 연약함이 있었고 아내가
자신은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으니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아라 해서 여종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은 까닭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까닭은 그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가 무척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그가 무척 부자라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누린 것입니다. 다윗을 오늘 성경 말씀은 예로 듭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연약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간음의 죄가 있었고, 간음의 죄를 덮으려고 살인의 죄를 저질렀고, 자녀들이 성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중지하지 않으므로 자녀들 사이에서 성폭행이 일어났고, 그것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므로 결국 분노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이 자신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삶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고 그 모든 그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용서받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위대한 왕으로 사람들에게 일컬어진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인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은 바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죄가 참 많으나, 살인도 저지르고 이런저런 연약함도 많으나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하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할례를 받은 것이죠. 할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입니다. 인을 쳤다는 건 뭐냐면 도장을 콱 찍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도장을 탕 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례를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할례를 받았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할례를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로 인친 것입니다. 세례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분명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는 확신과 위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의롭게 된다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무슨 예물을 많이 드려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심판을 면하지 못할 죄인이며 자격 없는 자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인 줄 알고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일한 사람이 자기 일한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하는 작은 봉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를 우리가 노력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면서 봉사한다면 우리의 봉사는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라거나 사람의 칭찬 얻기를 바란다면 그 봉사가 얼마나 시험될 일이 많겠습니까? 복 받으려고 봉사하는 거라면 참 봉사에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자기 의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봉사한다면 시험에 들 일이 참 많아집니다. 사람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봉사하면서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실족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이렇게 자기 힘으로 봉사하고 자기 의로 봉사하시게 되면 오래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라고 하는 건 오래 해야 뭔가 열매가 맺히는데 오래 못하니까 열매가 맺혀지려 하다 없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려 하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봉사를 누가 본받아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봉사, 은혜로 하는 봉사는 다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와 기쁨이 넘침으로 어느 자리에서 쓰임 받든지 내가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작은 능력이라도 내 부족한 은사라도 쓰임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기뻐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봉사하면서 고백이 나오고 신앙 간증이 생깁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고, 신앙 간증이란 이렇게 은혜로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일어납니다. 봉사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봉사하다가 이런 일도 경험했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도 내가 얻었다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신앙 간증이 됩니다. 봉사 자체가 신앙 간증입니다. 이렇게 봉사하니 어찌 성도의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합니까? 봉사하다 실족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주후 400년부터 시작된 그 치열한 싸움, 내 능력, 내 힘,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냐, 내가 내 힘으로 봉사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할 것이냐, 아직도 우리 안에는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펠라기우스를 다시 부활시키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 은혜의 감격에 져서 사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봉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거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 마음만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